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조미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저희에게는 영광이요 기쁨과 감사입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오니 예수님을 저희의 구원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으니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신 저희가 이제 새 생명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죄와 죄악을 끊어낼 성령의 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늘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 본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 당회에서부터 유치부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몽골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몽골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몽골 단기 선교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 모두가 건강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며 성령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이 또 온 국민이 각자의 선한 비전을 꿈꾸고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크신 은혜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어 언제나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심령이 회복되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마태복음 27장이 세밀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왕의 대관식입니다. 그런데 27장을 보면 이 예수님의 왕의 즉위식, 대관식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하는 이가 왕일 수 있느냐? 어떻게 저 예수가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죄인 괴수의 형틀인 십자가에 저렇게 참혹히 달려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자신부터 구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믿지 못하는 반응이고 채찍질 당하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왕의 즉위심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반응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똑같이 이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참으로 왕이시구나 고백한 일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전해줍니다.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백부장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고 또 충격이 되지 않으십니까? 왜 이것이 충격이냐? 백부장이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부장이니까 그 휘하에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 군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건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과 치유의 역사도 보았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뵈었기 때문에 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메시아를 그래서 목말라 기다렸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백부장이 고백하는 건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을 잘 알 리가 없죠. 이미 살펴본 대로 오히려 그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없다라고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부정하게, 저렇게 참혹하게,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저렇게 능력 없이 무능하게 돌아가실 수는 없다라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확증했죠. 그래서 40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42절에도 남은 구원했는지 몰라도 자기는 구원도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은 무슨 왕이냐라고 희롱했고 43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희롱하고 조롱하고 한 것이 아니라 모두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유대인들과 정반대로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시선은 어떤 선입견,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객관적인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한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백부장은 일련의 사건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도 이 백부장이 십자가형을 담당하고 그래서 십자가형을 많이 집행해 본 담당자였을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을 이 백부장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십자가형을 여러 차례 집행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빌라도 총독도 손을 씻고 거기서 손을 다 떼어 버렸던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입니다. 이렇게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확언할 때 혼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이방인 백부장이. 그러니까 이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으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 54절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이 뭐냐? 앞에 51절부터 쭉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난 일은 예수님 부활 후에나 사람들이 알게 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백부장이 본 것은 아닙니다. 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도 백부장이 본 것은 아니죠. 백부장은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언급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 중 너무나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결코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누구든 나아갈 수 있게 된 놀라운 일이 바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깨끗하게 청결하게 준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환히 열리게 된 일이기 때문에 밝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던, 깨져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막힌 담이 말 그대로 허물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길이 환히 열렸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죽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망으로 끝이 아니다.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온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우리에게 밝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백부장이 이것들을 다 보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백부장이 보고 경험한 일, 즉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 백부장이 기적을 보고 고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어떤 복과 은혜를 받고 고백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 때문에 하루 종일 고생하고 있습니다. 휘하의 부하 100명을 이끌고 중죄인 호송 아닙니까?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이보다 더 큰 뉴스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치의 실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중죄인 호송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그야말로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형을 집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골치 아픈 하루를 보낸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던 대로 예수님은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려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시간을 새벽 6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약 새벽 6시부터, 아마 그 전부터 준비했겠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원래 사형 집행 예정에 없던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골치 아파지고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득본 거 하나도 없고 다 피해만 받습니다. 더 피곤하고 더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때문에 득본 것도 하나도 없는 백부장이,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 하나도 모르는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했을까? 오늘 성경의 그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말씀할 뿐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도 뭐 크게 드러나 있는 건 없습니다. 딱 2가지인데, 하나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 있어야 당연하겠죠. 십자가형을 집행하면 언제 죽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은 책임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 했느냐? 예수님이 숨지시는 걸 봤다라는 거죠. 그거 확인해야 하는 게 이 백부장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보통은 약 12시간 이상이 지나야만 십자가형을 당한 사형수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리고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까지 약 12시간 걸린다는 거죠. 그야말로 피말려 죽이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빨리 돌아가셨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2번 소리를 지르십니다.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로마 시간이 아니라 유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한 시간과 다르죠. 그래서 약 6시간 정도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오쯤입니다. 크게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시죠. 9시가 정오가 아니죠.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약 6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뭐 우리가 의학적 지식도 없고 역사적 지식도 없고 십자가 형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6시간 정도 지나면 말할 힘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50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크게 소리 지르신 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또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십자가에 6시간 달려있으면 말할 힘조차 없어야 맞습니다. 의학자들의 연구의 고증에 의하면 십자가에 이렇게 6시간 달려있으면 숨 쉴 때마다 고통입니다. 숨 쉴 때마다 고통입니다.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수록 더 고통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두 가지를 지켜봤던 거죠. 다른 죄수들과 다르게 거의 2배 빨리 돌아가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보니까 크게 2번이나 소리를 지르실 만큼 분명한 힘이 남아 있었는데도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다른 십자가형을 당했던 죄수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다른 죄수들의 죽음과는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 백부장이 서서 보고 숨지시는 걸 봤다라는 겁니다. 그 현상 때문에 다른 죄수들보다 빨리 죽음에 이르렀네. 소리도 지를 만큼 힘이 남아있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느냐?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가 됩니다. 십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백부장의 모든 행동을 다 더해보면 십자가 보고 있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한 고백과 이유와 근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백부장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한 이유는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생명까지 던지신 것을 다 보고 몸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은혜를 누려서 자기 앞길이 열려서 또는 어떤 응답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이지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응답이나 어떤 은혜 체험이나 또는 뭐 성경 공부나 이런 것에 달린 것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에는 수많은 조건과 다른 많은 것들이 끼어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길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닥쳐오고 이러면 우리 믿음이 옅어지고 희미해질 때가 많으니까요. 제자들도 은혜가 임해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득볼 것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끌려가 죽을까 봐 두려워지게 되자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입으로 고백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다고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고백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은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자기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백부장이 지금껏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다. 내가 왜 지금 죽어야 되냐. 억울하게 소리치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본 겁니다. 허물을 다 덮으시는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죽으면서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때 그때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왕의 되관식,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깊이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해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필요가 공급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말 그대로 고통의 상징, 고난의 상징, 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낙심이 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지금 엄청 화를 내고 분노해야 되는데 화내고 분노하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에 들끓고 있는 악과 독을 꺼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가 온유한 자가 되도록 내가 겸손한 자가 되도록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아니고는 도저히 내게 그렇게 행할 수 없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나를 그렇게 바꾸실 수 없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필요가 공급되는
어떤 그런 일들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그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 때문에 참으로 주님만 나의 구주 되심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은 증거가 참 많습니다. 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사람 못 되어 있을 텐데, 이런 삶을 못 살고 있을 텐데,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제가 이만큼이라도 바뀌고 제가 이만큼이라도 변화되고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받은 증거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러니 지금까지보다 더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구주 예수 의지함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만이 가장 기쁜 일이고 복된 일임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이 모습,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삶이 이렇게까지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은 어떤 형통함이나 어떤 복이나 어떤 기적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께 또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실 수 없음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내가 때로 낙담할 때, 내가 때로 또 내 속에서 악과 독이 들끓을 때 은혜를 덮으시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그 받은 증거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임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